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수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롯데 자이언트의 악바리 박정태, 하나 이글스의 송진우 투수, LG 트윈스의 김용수 선수들인데요. 여러분들 저 선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저 선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슬럼프를 극복한 선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야구 심리학자인 김수환 씨가 쓴 레전드는 슬럼프로 만들어진다라는 책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레전드라는 것은요, 극한 심리적 압박을 극복하고 장기간 최상의 결과에 이른 선수들을 말하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선수들은 하나같이 슬럼프를 겪었지만 그 슬럼프를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더 훌륭한 선수로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슬럼프는요, 야구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각 종목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이런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슬럼프는요, 또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럼프는 생애 주기나 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주기적으로도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은 또 그때 아이들이 키가 한참 크다가 어느 때 멈추게 돼요. 그러게 되면 키가 안 크는 것 때문에 우리 사춘기 소년들이 좀 걱정할 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험생들은 내가 목적하는 대학이나 어떤 시험이 있는데 그에 비인해서 내 성적이 자꾸 오르지 않을 때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공부가 잘 안 잡히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결혼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을 한 이후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내 인생이 그냥 이 아이만 키우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제 중년기를 보내는 분들은 갱년기라고 해서 특별히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이 갱년기로 인해서 침체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이 슬럼프는요, 어떤 사람은 잠깐 왔다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슬럼프가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맡은 일도 제대로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슬럼프는요,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막상 나에게 큰 감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그러다 보면은 예배에 감동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은 자꾸 마음속에 좀 쉬고 싶은 또 그러고서 교회에서 어떤 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역의 열매가 없게 보면은 자꾸 그 사역이 짐이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교회를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슬럼프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을 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리즈 설교 가운데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를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슬럼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도끼머리 법칙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도끼머리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화책에서 아는 것처럼 한 나무꾼이 나무를 패다가 그 도끼자루가 연못에 빠졌을 때 그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 은도끼 말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빠뜨린 도끼는 새도끼입니다라고 자신의 도끼를 찾았던 것처럼요, 자신이 어떤 일이나 관계 속에서 슬럼프에 빠졌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레전드는 슬럼프로 만들어진 자의 저자였던 김수환 씨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은요, 하나같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신의 슬럼프를 극복했는데 메타인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슬럼프가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롯데 자이언트의 박정태 선수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3, 4년을 주기로 해서 슬럼프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자기에게 슬럼프가 올 시기가 되면 오히려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연습을 통해서 그 슬럼프를 극복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한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큰 비가 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였지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사신으로부터 들은 순간 그의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말로 인해서 생명의 두려움이 생겨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능력을 경험한 선지자가 그 이세벨 여자의 한마디 말에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육체적인 피로가 계속되거나 또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쏘고 난 다음에는요 그 피곤이 풀리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슬럼프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피곤하면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힘들면. 근데 피곤이라는 한자 뜻이 뭐냐면 피가 고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산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내로부터 공급받는 것, 위로부터 공급받으면 없이 계속해서 자기가 소비만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지쳐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아주 큰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850대 1의 싸움을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비가 오도록 엘리야가 무릎에 머리가 닳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들었던 이 이세벨의 말은 그냥 한마디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아주 심각한 말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증후군은 뭐냐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함에 빠져서 교회도 말씀도 멀리하는 현상이죠. 보통 이런 것을 번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번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다 타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힘이 다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어디 나무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로뎀 나무죠. 근데 우리는 로뎀 나무를 잘못 생각하면 어떤 풍성한 잎이 가득한 넓은 나무로 생각하는데 실은 로뎀 나무는요 아주 가지만 있는 앙상한 나무이지만 약간 그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굉장히 지쳐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제 됐으니까 저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했을까요? 실은 엘리야는요 이런 기대를 했어요. 뭐냐면 자신이 그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그리고 가뭄이 끊치는 큰 비가 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토록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올 것을
기대했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세벨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는 큰 실망이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이 어떤 열심을 다해서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없이 자기 자신이 부족하게 느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의 김필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본문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도 목회 나가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특심하게 사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목회자가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성도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협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자가 되고,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다 보면은 오히려 빨리 번아웃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열심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하셨던 말씀에 저도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인내하면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이 변할 것 같은데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신체적인 한계가 다가오고 또 물질적인 압박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면은 도대체 우리 가정의 물질은 언제 재정은 회복돼야 될지 이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물질적인 압박이 계속하다 보면은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쁨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마음이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서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슬럼프를 경험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슬럼프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치가 너무 컸는지,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 큰 비전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내가 조급한 마음에서 슬럼프가 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지금 생애 주기 가운데 육체적인 그런 변화의 시기인데 내 육체를 계속 돌보지 않고 계속 일 가운데 내 육체가 피곤함으로 인해서 슬럼프가 온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실은 상처받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처 안 받은 것처럼 있지만 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슬럼프가 온지 안 왔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나의 열심으로 하면서 사역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슬럼프가 온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분별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의 휴식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5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댓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로댓나무에 앉아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너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복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또 다시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진된 육체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7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땠습니까? 어루만졌다라는 거예요. 이 어루만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쓰다듬었다라는 거예요. 쓰다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네 조상들보다 못해서 네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를 격려하면서 쓰다듬으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오늘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적절한 치유 방법,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쉴 때요, 잘 쉬셔야지 그냥 무조건 쉰다고 잘못 쉬면 오히려 부작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월요병을 아시죠? 월요병은 무엇입니까? 주말에 잘 쉬었는데 뭐예요? 월요일날 출근하려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실은 주말에 잘 못 쉬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도한 놀이를 하거나 또 주말에 잠을 평소보다 조금 더 자도 괜찮지만 오히려 잠을 더 많이 자면요, 오히려 지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정도 상식으로 아시죠? 그래서 평일 때보다 내가 주말에 잠을 더 잘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잠은 더 피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곤을 잘 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여행을 가서 피로를 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갔다 오면 더 피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이드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는 거 보면 특공대가 여행하는 것 같다고. 보통 외국 사람들은 한 3군데를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10군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7성급 호텔에 주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보니 내가 잔 호텔이 7성급인지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다가 나와서 그 좋은 호텔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할 때마다 왜 이렇게 가방은 많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푼이라고 방에 들어가서 또 한참 씨름한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집 닫아두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또 서로다 보면 핸드폰 놔두고 오고, 또 심지어는 여권 놔두고 와가지고 또 그거 찾느니라고 버스에서 내리고. 다들 공감하시죠? 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막상 버스를 타서 좋은 경치를 봐야 되는데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잡니다. 좋은 경치를 못 보는 거예요.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버스 안에 와이파이가 되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또 스마트폰 꺼내서 게임기 아니라고 외국 나가서 그 좋은 경치를 안 보고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그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타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강한 믿음이 있어서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아주 가는 곳마다 충성스럽게 사진을 찍지요. 그러놓고는 나중에 사진 보면서 내가 여기도 갔었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행을 가면은 특별한 사진 단사만 찍고는 별로 사진을 안 찍어요.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되기 때문에요. 클릭만 하면 여러분이 보신 또 여러분이 찍은 사진보다 훨씬 좋은 장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직접 느끼는 걸 좋아해요. 눈으로 그 풍경을 담고 귀로 느껴보고 할 수만 있으면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하는 것.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지방에서 원래 울릉도에 있는 100년 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선교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근데 월요일과 화요일에 기상이 안 좋아서 배가 뜨지 못해서 저희가 일정을 바꿔서 동해안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그 여행하면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저 사진이 뭐냐면 그 설악산 입구에 보면은 오색 약수터가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곳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곳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고 물에 담가봤어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차가워요. 3초 이상을 못 담그겠어요. 아직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면 좀 이렇게 저런 것들을 느끼면서 실은 제가 저 오색 약수터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설교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휴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걸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피곤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평상시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특별히 힘들 때는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딱 알아요.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제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요 너무 몸이 좋아져요. 궁금하시면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피곤하게 되면 제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먹습니다. 먹고 나면 생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휴식을 가질 때 나와 맞는 휴식을 갖고 나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들 휴식할 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충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연을 보더라도요,
그냥 그 자연 속에서 그냥 단순히 시끄럽게 다니면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원을 간다든지,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듣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배우자나 지금 자녀에게 어떤 쉼이 필요한지를 잘 보시고 그 쉼을 여러분이 함께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다 비자금 있으시죠? 예, 이 비상금은 이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딴 데 쓰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진짜 투명해서 비상금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제 배우자가 좀 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쉴 수 있는 제가 물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알맞는 휴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슬럼프를 만났을 때 새로운 사명의 발견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 호렙산은요, 처음에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했던 갈멜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00km가 되는 꽤 먼 거리예요. 근데 그곳에 이르는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야 지금 너의 위치와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로덴 나무에서 그를 만져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이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40일 동안에 와서 호렙산에 왔어요. 근데 그 호렙산에서 지금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엘리야의 마음속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아직 뭔가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남자들은 어떤 부부관계나 어떤 일에 문제가 있으면 남자들이 어디 갑니까? 동굴로 가죠. 동굴로 들어가는 이유는, 남자들의 특징은 좀 뭔가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뭐냐면, 남편이 어떤 어려운 일로 동굴에 들어갔으면 그 남편이 스스로 동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살짝 고기 냄새를 피워서 남편이 스스로 나오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배우자는 뭐냐면,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남편을 강제로 나오라고 막 문 두드리면은 화가 난 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굴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다음에 불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 계시지 않았지만 12절 후반 보면 세미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다음에 13절을 보실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데 어디에 섰습니까? 굴 어깁니까? 굴 밖입니까? 예, 굴 밖이 아니라 어귀에 섰어요.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그 엘리야를 만나 주셨다고 해서 엘리야가 그냥 번쩍하고 굴 밖에 쓴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엘리야 가운데는 굴 어귀에 쓰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를 나오게 하셔서 어귀에 서서 하나님에게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한번 하나님 기적을 보이셨다고 문제 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회복하는 과정과 프로세스를 너무나 잘 아시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귀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또 다시 9절에서와 동일하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10절에서도 동일하게 했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 동일한 말씀을 왜 하냐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그런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답답함, 하소연들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옳다 그르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힘든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를 또 한다는 거 뭡니까? 아직 실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고백을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신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누구누구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 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내가 있는 그 자리, 나의 영적인 삶,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로덴 나무 안에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도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동굴 깊이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그가 동굴 어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일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다음에 아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는 이후로부터는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엘리사 같은 후계자를 세우면서 그의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슬럼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의 전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에 있어 가장 큰 슬럼프는 저는 2차 전도 여행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어요. 그런 이유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역의 길이 막히는 건 아닐까? 또 주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바울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참 사람이 못됐네. 어떻게 자신의 멘토와 같은 그 바나바와 그렇게 다툼을 하고 자기 고집대로 저렇게 사역을 한다고 헤어졌지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시아에 가는 길로 막았지만 오히려 그 아시아의 길을 막힘을 통해서 마게나 사람이 환상 중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바로 이 기간이 가장 슬럼프가 아니었까 생각하는데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수석제자인 베드로를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여자 계집종의 말 앞에서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남자인데 이렇게 용기 없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따지시지 않았어요. 그런 뉘앙스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낙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그에게 묻는 건 한 가지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의지로 사랑하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제서야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본문 가운데 표현했던 2가지 반어가 있어요. 동일한 방법. 그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향해 열심히 특심하였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도 좋은 것이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심입니다. 정심은 바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슬럼프에 빠지느냐면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러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따르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고 바른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슬럼프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봉헌 찬양 드렸던 찬양인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만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천천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우리 3절을 여자 성도님들 찬양합시다.
남자 성도님들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고백을 가지고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합니다.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원하신 팔을 내가 붙들고 나갑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팔을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엘리야 같은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삶의 슬럼프가 어디서 왔는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내 상황에 적합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모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저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또한 세미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동굴 어귀에 서서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그 지체들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